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산부 예배 가운데 스님하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성탄주일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성탄주일에 성탄절 인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 도순 높이 드시고 좌우를 보면서 해맑게 웃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한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진학한 대학은 신학대학이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한 기숙사 방 안에 4명이 기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1층, 2층 침대가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져서 4명이 이렇게 기숙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시골 촌떡이가 1학년으로 기숙사 방에 들어가니까 4학년, 3학년 선배들이 하늘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 저 형님처럼 선배처럼 될까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앞에 나서서 리더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저 선배님은 너무 멋있다, 나도 저 선배님처럼 그렇게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워하고 존경했던 그 선배님이 저희 방에 이렇게 방장으로 계시게 됐습니다. 3학년, 4학년 선배들을 같이 지나면서 한 달, 2달 지나게 되는데 존경했던 마음이 싹 가시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라면을 이제 10시쯤 되어지면 끓이는데 라면 국물만 남기고 다른 것을 다 드시는 겁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이 갈등하고 아파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배가 됐잖아요.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는 선배가 되어야 되는데 나 역시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런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분이 가까이에 계시다고 하면 그분은 참 복 있는 삶인 것이죠. 그분을 보고 배우면서 닮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한계 선생에 부딪히기 때문에 종종 실망을 줄 수 있고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 예수님을 보면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드셔야 되고, 피곤하시니까 주무셔야 되고, 슬프니까 눈물을 흘리셔야 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면서 의분이 생기니까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렇게 질서를 잡으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그리고 의지와 그리고 치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인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한 번도 해당의 사람들이 랍비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신비한 신령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가 누구기에 목수의 아들 주제에 어떻게 누구에게 배워서 저렇게 우리가 한 번도 들지 못한 이런 아주 신기한 말씀을 전하는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사람은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은 배운 적이 없이 그래서 가는 데마다 아주 놀라운 말씀들을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인 것이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신적인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흠과 티가 전혀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삶과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주로 사셨는가, 어떤 사역을 주로 하셨는가라고 말할 때 여러 많은 스토리를 말할 수 있지만 집약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나눈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시면서 사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말할 때 사랑의 삶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셨고 지금도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탄생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삶과 사역을 펼쳐가실 때 여러분 고아 가부들, 가난한 자들, 소외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문제 있는 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 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습니다. 로마의 그 황제는 아주 정치범이나 흉악한 범들을 이어서 사형틀로 십자가를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극치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정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둠에 살았던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고소 고발합니다. 저 사람 죄 있습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고소하고 참소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기에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죄 때문에 용서하지 마시고 나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부각시키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삶과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이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셨던 삶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겸손의 삶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자들입니다. 영원히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당연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가장 높으신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자기를 비워줬어요. 이것이 겸손인 것이죠. 이것이 겸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겸손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그 성육신을 통해서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되어진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진정한 겸손이 뭐냐라고 말할 때 나의 삶과 사역, 나의 이 모습이 진정한 겸손이다. 겸손의 표상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는 자의 자리에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되실 분이신데 예수님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그 고귀한, 자기의 그 존귀한 그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실제 삶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잘 섬겨주셨는지, 여러분 보통 제자들이 스승을 섬겨주지 않습니까? 스승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렇게 섬기는데, 존경한다 그러면서 섬기는데, 인류 최고 최대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겨주셨어요. 가장 깨끗한 손이 가장 더럽고 추한 발을 섬겨주셨어요. 그것도 자기의 발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발이 아닙니다. 배신하고 장차 문제를 많이 일으킬 만한 그런 제자들의 그 발을 친히 손수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너에게 행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나는 너를 섬긴다. 너희가 나를 섬기야 마땅하지만 섬김 받아야 될 내가 섬기야 될 너희를 섬긴다. 너희들도 세상에 살면서 나처럼 섬기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로 살라. 이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섬겨주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랑의 삶과 겸손의 삶과 섬김의 삶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누가 가장 많이 본받아 닮았는가라고 말할 때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본받고 싶은 그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자기의 실제 삶에서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고 살아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민합니다.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하면서 살까? 어떠한 사역을 하면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선택의 기로에서 바울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그동안 믿었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이 현실 속에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나타내면서 삶을 살아가졌습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언제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전히 아주 끈기 있게 꿋꿋하게 잘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직까지 유대교에 빠져있는, 율법의 전통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나의 일가 친척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으실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 고백은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일가, 나의 친척, 나의 동족들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촉함있게 여기면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발로 아닙니까? 내가 당신들을,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께 끊으신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늘에 멸이 된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겠노라.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동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랑의 열정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동족이나 친척이나 그리고 자기의 친족들을 위해서만 그런 사랑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여러분, 저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브로 섬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그들을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바울의 사랑의 열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거죠.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에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 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가합니다. 많은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덴에 가서 아레오바고 강장에서 이런 바울이 그들에게 수수하게 논리하게 신앙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아주 변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아레오바고의 강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가야적인 고린도로 갑니다. 우상의 도시, 엄난의 도시, 대피 문화의 도시인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로 건너옵니다. 에베소는 전통적인 그런 종교, 정치, 교육, 문화의 도시인데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3차 선교 여행 때는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왜? 에베소에 있는 세계 도처의 모든 몰려들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이방인의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사랑의 열정인 것이죠. 왜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다 보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잘난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민족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대단한 신분과 출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대학자의 제자였습니다.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지혜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의 논리, 바울의 합리, 바울의 그 변정, 바울의 그 수사학, 바울의 이 모든 이 문해, 이 부분을 보면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상상할 정도. 사도 바울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바울이 쓴 한 단어만 가지고도 학위 논문이 나올 정도입니다.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그런 바울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가진 것이 많고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많아요. 바울의 지성을, 학문을, 그리고 바울의 논리를, 바울의 수사학을, 바울의 언변을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에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말고 같이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진단해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요,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유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도 없고 만삭되지 못하고 나는 미련한 자이고 죄인 중에 개수인 내가 뭘 자랑하겠노요. 충분히 자랑할 것이 많지만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이 바울을 보면 얼마나 바울이 겸손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때부터요 열심히 이제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어디를 가서나 바울은 늘 섬기면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섬기는 자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수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바울은요 섬기면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왜 이래?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 오케이. 내가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은 섬기면서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견뎠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실제 삶을 살면서 언제나 사랑의 삶을 살고 겸손의 삶을 살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산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 이걸 전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로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삶의 현실 속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살아내야 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의 롤 모델로 삼고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뭡니까?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아멘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처지 여건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지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 교회 성도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바울이 살았던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것을 겪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초월하여 언제나 내가 사랑하면 되지 뭐,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지, 왜 저 사람은 사랑이 없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라고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녹여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랑의 영광로가 되어져. 따라서 합니다. 내가 사랑의 영광로가 되면 해결된다. 할렐루야. 당신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건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녹여내면 돼.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내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셨는데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녹여내면 되고 새로운 그러한 작품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갈등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시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랑하면 다 녹여내면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해결책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장로님이 기도에도 고백을 했습니다만 매우 혼란하고 복잡한 가운데였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가운데였어요. 온 국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로 안담한 암울한 가운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 이념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세대를 초월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 살았던 그 삶, 내 한 목숨 바치면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리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리라, 이 굳은 결심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늘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남들보다 뛰어남이 있다고 유능함이 있다고 그것을 드러내고 가시하고 자랑하면서 그덜먹거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실망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리, 그 위치, 그 직분, 그 직책, 이 직책에서 어떤 존경과 선망이 될 만한 그런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 겸손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들보다 잘난 것이 많아요. 아는 것이 많아요. 가진 것이 많아요. 이것을 자랑하고 가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가장 높으신 주님이 자기를 비웠듯이, 가장 많이 아는 바울도 자기를 비웠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자, 겸비한 자, 이런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언젠간 넘어지고 무너지고 낮아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높이십니까?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걸.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목사나 우리 온 교우들이 겸손의 대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덕목이 뭐냐? 첫째가 겸손이다. 그럼 둘째는 뭐냐?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셋째는 뭐냐? 셋째는 겸손이다. 그리스도의 덕목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것에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언제나 겸손이라,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나도 내 마음을 잘 비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남들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배우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될 때 겸손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주 성탄에 우리 모두 이 성탄 주간에 겸손한 이런 삶을 실천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이 어떤 삶이냐?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들고 자꾸만 갈등이 생깁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욕망, 우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가정에서 자꾸 서습에가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섬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섭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고 보면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런 서습이나 그런 시험이 드는 것 아닙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많은 것이 불만족스럽지만 내가 섬겨야지, 그러면 불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단지 나는 섬길 뿐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그 예수님이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잘 섬겨줬는데, 그 주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도 주님처럼 섬기면 되어질 텐데 잠깐만,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욕망 우상 때문에 여러분 자꾸 힘이 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고 챙겨주지 않냐? 여기서 자꾸만 힘이 드는 것이죠. 믿음이 자꾸 다운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처럼 내가 가정의 가족들을 잘 섬겨야지, 그러면 가정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많은 성도들을 볼 때 내가 먼저 찾아가서 섬겨야지, 내가 잘 세워드려야지, 그 마음 가지게 되었으면 다 사랑스럽고, 아멘 할 때까지 다 사랑스럽고 다 존귀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건강, 이 물질, 이 능력, 이 재능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김에서 살면서 사는 거예요. 어제 제 친구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결혼식을 가면서 주례하기에서 가는데 그 비보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가까이 있으면서 같이 함께 교제하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대학 때부터 공부했던 친구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참을 멍하니 하늘을 보고 그 친구하고 같이 지나왔던 이 과거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친구가 못한 것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고 은사 주셨고 물질 주셨고 환경 주실 때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그 좋은 것,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받은 은사, 너무 귀한 은사 아닙니까? 받은 물질, 받은 능력, 받은 지혜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다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헤아려 보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시간, 섬길 수 있는 건강, 섬길 수 있는 공동체, 섬길 수 있는 환경 주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은 삶의 모습일진데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고 겸손의 삶을 살고 섬기는 자로 삶을 살려고 해도 솔직히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경험을 볼 때 잘 안 돼요. 그래서 힘이 드는 것이죠.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잘 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추구하고 찾아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고 찾으면 점점 더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겸손의 삶이 아닌 정반대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지만 항상 그리스도를 찾고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다 보면 주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지 뭐.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사셨지. 주님은 이럴 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분쟁하는 이런 삶의 순간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덮고 녹이면서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사셨지. 주님의 삶이 우리의 내리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다 스며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할 게 인기 절정에 있을 때 주님은 자신을 비우고 겸손해 주셨지. 주님을 생각하고 찾고 품게 되었으면 주님의 겸손이 나의 실제 삶의 겸손이 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나를 알아주고 섬겨줘야 되는데 섬겨주지 않으면 서스비가 찾아올 때 그때 주님은 목숨 걸고 목숨 다하여 섬겨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섬김 받을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나도 섬겨야지. 그런 마음과 결단과 실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단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품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삶을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탄 주간에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델과 모범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생각하고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성인 중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작은 예수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오래전에 하셨어요.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실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가정 속에서 자기가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실제 살아가다 보면 예수가 되어진다는, 작은 예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언제나 나는 작은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이 마음과 이 고백, 이 다짐을 가지고 살게 되었으면 아무리 유혹이 오고 미혹이 와도 자신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어둠에서는 수없는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작은 예수지 뭐, 예수로 살아야지, 예수와 함께 살아야지,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갈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서 고백하고 다짐하다 보면 아무리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여러 많은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우리 가정의 예수지 뭐, 내가 작은 예수로 살면 되어져, 그러면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말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그런 삶과 그런 모습을 나타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로 무장되어져서 예수로 삶을 살게 되었으면 반드시 어둠을 몰라가고 여러분 살만 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빛을 비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흙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빛을 비추면서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둠을 몰아내고 불의와 부정을 몰아내면서 참된 공의와 정직과 진실을 나타내면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이 삶의 이 가정 속에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주 성탄절에 우리 모두 예수가 되어졌어. 정말 어둡고 힘들고 복잡한 이 세상에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살만나게 하는 우리 모두,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